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보고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을 주신 대상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 보고 읽고 들으라고 지키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배워야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런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잘못되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배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찾아왔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만을 들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아주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오해였죠. 시바의 말만을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무비보셋은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슬로 올라가면 시바가 다윗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해주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되는 방향으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을 진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실도 왜곡시키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바와 같이. 기회다 싶어서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자신의 재산을 모비보셋에게 다 양도해 주어야 했던 그 억울한 일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시바는 다윗을 찾아와서 모비보셋을 거짓말로 속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모비보셋은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진실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유익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그리고 나서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시바처럼 그렇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아서 자기가 제대로 모른 채 남의 이야기를 잘못되게 전달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항상 내가 그 이야기를 뱉고 그 말에 행동하기 이전에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죠. 남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걸 그냥 100% 믿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버리죠.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없었던 이야기가 첨가되어지고 부풀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 시바와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에 모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영접하면서 그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지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 동안 왕국을 떠나서 지금 쫓겨났다가 돌아오는지 정확한 기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몇 개월 동안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덥석한 이 수염이 얼마나 많이 길었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모비보셋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거지 같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인간의 즐거움을 다 그냥 물리쳐버리고 오직 다윗이 돌아오기를, 평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진실을 다윗은 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몇 달 후에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그 모비보셋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가 말든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마음 하나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려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그 밭을 주인 모비보셋과 나누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모비보셋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다 찾아갔으면은 그 시바를 정죄하고 벌 주고 그에게 주었던 재산을 모비보셋에게 다 돌려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반만 나누어 주는 그 다윗의 처신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처분을 옳게 여기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반절조차도 내가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재산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 한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 요단의 동편의 땅들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갓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땅의 토박이로 살았던 바르실레에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의 나라의 원수의 민족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해야 되고 유대 나라가 잘못되면 오히려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잘못되어 쫓겨갈 때에 오히려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다윗이 더 힘들도록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처신을 해야만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마하나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극진히 공개했다. 쓸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을 사랑한 것 때문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비록 쫓겨가는 비참한 모습의 처지에 놓여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그는 자신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얼마나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제 성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바르실레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잘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 바르실레가 권력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평안한 노후가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장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관되었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시 노래하는 남자라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겠습니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늙어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없으며 이 말은 다윗에게 앞으로 따라가 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짐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정치를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해서 도움을 주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따라가 봐야 다윗 왕에게 짐만 될 것이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공을 세운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더 확대하고 더 부풀려서라도 더 대우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특별히 남들보다 달랐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누가 왕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농공 행사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팔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땅 위에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이게 세상의 공식과 하나님 나라의 공식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어찌되었든 자신의 그 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상황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실레는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다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욕을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르실레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왕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얻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공로를 내세우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는 것이죠. 교회를 봉사할 때도. 주님만이 기억하시면 족한데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안 알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당연히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청지기가 밤낮으로 수고를 했지만은 왕이 늦게 돌아왔을 때에 이 청지기를 향하여 내 먹을 상을 준비하라. 청지기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또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할 것인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그 종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자랑, 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상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윗과 함께하면 누를 끼칠 뿐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잔뜩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나는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모든 상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니까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심판받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악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고 섬겼을 때에 뭔가 상을 바라고 섬겼겠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바르실레는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다윗의 이 죄를 좋다구나 하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대로 덥석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얼른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그 상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을 위해서 다윗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상 받을 기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오직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까요? 헌금을 얼마나 하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큰 능력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은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 손해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십니다. 나귀를 사용해서라도 사람을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잠잠하면 내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일을 가지고도 공로를 운운하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나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퍽퍽 넘어지는데요. 우리라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주님이 도우셨기에 넘어졌던 베드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의 사람입니다. 그 7전8기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이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많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약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랑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참된 충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참 다윗이 어려울 때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충성했던 바르실레지만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그는 다윗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고향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그것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